벌써 2023년 5월 달이 되었고요.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생각하며라는 시리즈 연속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인류 사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죠. 사람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국가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인간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그 가정이 첫 공동체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공동체임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 큰 의미에서 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바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직히 가정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죠. 과거에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가정 교육뿐만 아니라 글을 가르치는 일이며 성경을 읽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있는 부모들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맡기기 시작합니다. 학교에다가 맡겨요. 교사에게 맡겨요. 또는 거획공부 선생에게 맡겨요. 다 맡겨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의탁하는 교육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의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가정을 소홀히 하는 종교라는 오해처럼 근거 없고 사실과 다르며 억울한 것이 또 있을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금요 기도를 나오고 토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같아요. 인원이.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금요 기도를 없애고 가정하고 여러분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드렸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하라는 적 한 번도 없어요. 가정이 편해야 되는데 그 가정이 편한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족들하고 놀고 다니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가정이라면 믿는 가정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와 아니면 부부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한국을 나갔을 때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어요. 우연히 이 기사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절대 말을 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 말을 붙이는 분이 있고 저도 택시를 타면 가능하면 대화를 나누려고 해요. 이유는 딴 데로 갈까 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내비를 틀어놓고 같이 택시를 타면 이게 옆길로 못 가잖아요. 제대로 가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이 여기서 왔다 그러면요. 모르는 길로 해가지고 미터기를 올려가지고 돈을 벌려 하는 기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제 말을 걸기도 하는데 어쨌든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종교 이야기로 이어졌네요. 그런데 버럭 화를 내면서 기독교는 가족도 몰라보고 조상도 몰라보고 죄송합니다. 그 후래 자식들의 종교를 뭐하러 믿느냐고 자식들이 교회에 미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며 자기 친척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 기세에 제가 눌렸어요. 목사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더 대화를 했다가는 이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얼마나 흥분하셨는지 말이에요. 그냥 시간이 충분하면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속으로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정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오라 그런 내용들의 비유가 있지만 그 말은 여러분 가정을 정말 무시하라, 어떤 이단 정체처럼 말이죠. 뭐 다 팔고 이 가족들과 모든 소통 끊어버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뭐 모든 재산 다 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지만 그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를 좀 갖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에 연속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에 가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독교의 신앙과 가정생활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부름을 좀 새롭게 느끼고 그 부름을 따라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 이야기하면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혈육의 가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정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부부에 대해 말할 때 홀로 사시는 분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자녀가 없어서 부모가 이제 다 소천하셔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설교 5월달의 설교를 통해 그런 분들도 새롭게 성서의 의미를 되찾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친척이 많은 가정도 있지만 친척이 다 한국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 이 미주에 이렇게 여러 도시에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족들이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1년에 몇 번 보죠? 몇 차례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혈육의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주 안의 형제자매로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가족을 돌보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또 나름대로 내가 기대한 만큼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제일 처음으로 시작하는 첫날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소파 우리 방정환 선생님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3.1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리고 3.1 운동이 1919년에 발발한 이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이 민족의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린이날로 정하기로 마음에 먹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린이들을 위한 노는 날이다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뭔가 의식을 심어주고 싶은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일본의 어떤 탄압 속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민족의 미래이고 퓨처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 그냥 어린이를 위해서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먹고 그날만 되면 애들이 말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날 어디 안 가면 안 돼. 그날 짜장면 안 사주면 안 돼. 왜 그렇죠? 어린이날이야.
아니 네가 돈을 맡겨놨어. 네가 뭔가 뭘 해놨어. 근데 그날만 되면 애들이 기가 살아요. 안 그랬나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5월은 역시 성가대네. 예, 5월은 푸르구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 노래 부르면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저 파란 하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며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더 귀한 의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10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어떻게 뉴스 안 보세요? 어린이날 100주년이에요, 100주년. 근데 제가 이게 좀 설치해 봤더니 어린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어린이는 그냥 에휴 코 올리게 저거 그냥 이게 아니고 어린이가 풀어서 보니까 제가 보세요. 어린이라는 건 나이 적음이라는 뜻이고 마지막 이는요 높음의 표현이래요. 어린이 너희가 나이가 적지만 올려주는 표현이에요. 어린이 좋은 단어라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어린이가 야 이런 뜻이 있구나. 어리지만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잠재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뭔가 이 나라를 위하여 크게 될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소위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늙은이 그런데요. 근데 이것도 이자가 같은 의미예요. 나이가 많은 분, 높임의 일이라는 거, 글이라는 거예요. 착한 이 사람도 참 착한 사람을 높인다는 의미죠. 못된 이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어린이 같으면 어린이, 착하니. 이렇게 우리의 미래가 우리 어린이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우리 교단 신학교 총장님하고 이렇게 이사장님하고 총회장님, 교단 총회장님 오셔서 저희 학교하고 이제 MOU를 맺는 일이 있었어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래서 그 MOU 체결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곧 오신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마치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총장님을 제가 다 옆에 모시고 이제 목적지로 가는데 두 가지 얘기해요. 심각한 거 두 가지. 하나는 인구 절감이에요. 인구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는 문 닫는 건 뭐 옛날부터 지금 그렇게 진행돼 왔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문을 닫고 있대요. 대학교마다 여러분 미달이 되고 있대요. 미달. 네. 우리가 뭐 유명하다는 대학교 거기는 뭐 아직도 경쟁이 세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요 지금 대학교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제 불안정이에요. 제가 뭐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러한 틈 사이에서 한국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한국을 방문해서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너무 좋죠? 살아보세요. 네. 너무 힘들대요. 너무 어렵대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 MZ세대들은 매일 먹방 사진 찍어 올리는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은 사진을 보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고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못 간다고 이런 아픔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 우리 수종교 성도님들 우리 모국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돼야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도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국을 위한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답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분이 있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가 밝지가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이 정말 희망이고 소망인데 예수님이 소망의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에 들어가지 않으면 밝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건축하고 그렇게 우리가 1세대분들이 하셨는데 이게 3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민 사회고 교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저는 밤새고 얘기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 다 있을 겁니다. 부모라면. 그 마음이 자녀에게 너무 포커스가 하던 여러분 그 집중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여러분 그 자녀들이 내 간구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에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저희 부모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가르쳐 하면 누가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 살라는 말을 누가 하겠어요? 남이 못 해줘요. 한국의 신학교도 문제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팬데믹 때 이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 이거를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0년 단위로 은혜를 받아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도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지금 유초등학교인 아이들이 학생가 됐을 때 중고등부 됐을 때 이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나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없는 거야. 신학교 가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그런 사이클이 되고 있어요. 팬데믹 때 여러분 저희도 할렐루야 청소년 집회를 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에서 2회나 했잖아요. 그때도 어떤 줄 아세요? 그런 모임에 와서 아이들이 은혜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친구들이 나와야 이게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게 완전 무너졌어요. 한국도 그렇대요. 솔직히 우리는 그리 심각하지 않지만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 없어.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젊은이들이 저도 학생 때 콜링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콜링을 받아서 대학 가고 대학원 가서 신학대원 가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전무하다고요. 없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10년 전에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참 잘된 자녀들도 있지만 참 잘못된 자녀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 제가 소개하면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큰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첫 살인자가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불리는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비난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약간의 금은보화와 옷을 훔쳤던 아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유명한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 역시 그 아들 중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력을 탐내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외에도 잘못된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도 정말 잘못된 자녀들로 낙인이 찍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자녀들인가 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터에 두 아들이 나갔는데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 둘 다 전사하고 말아요. 그것도 한날 같이 전사합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잘못 삐끗해서 머리를 의자에 부딪혀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이 잘못됐다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불행이 그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이제 며느리가 있는데 아이를 배웠어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며느리 역시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가정이 쫄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되었을까? 왜 자식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 우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또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여러분 많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재산입니다. 아니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이것만큼은 내가 이걸 실현을 못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놓는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못해 주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확실하게 심어 주어도 자녀 교육 성공한 것이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18편 1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고 막둥이라고 관심 밖에 있었던 다윗이요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렇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때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험을 보호해 주시는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전도서나 잠언서를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정말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 엑기스로 모아놓은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장수하고 평강하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장수하고 싶고 평강을 얻기 원한다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받는 비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 절인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진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에게 어느 집사님은요. 제가 지난주도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기술 하나 배웠는데 참 이분을 보면 성실, 근면이에요. 사람이 참 성실해요. 근면해요. 쇼업도 잘 안 해. 근데 뭔가 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해요. 훈련반을 할 때도 그 먼 데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네? 미국 사람이 파트너로 사업을 하자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같이 하자는 사람 거보다 훨씬 더 매상이 높아요. 백인이 우리 집사님한테 꼼짝을 못해. 나갈까 봐. 근데 근래에 들리는 소리가요. 그 동네에 큰 앰피티어러가 있어요. 7,000명 들어가는 띠어러인데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데요. 거기에 푸드코트가 있는데 그 사장이 우리 집사님한테 여기다 네 가게 열면 좋겠다고 어포를 했대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발벗고 뛴 게 아닌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새로운 사업장을 하나 더 늘리고 싶은데라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사장이 죄송합니다. 굴러 들어와. 해주면 좋겠다. 네가 원하는 자리 해라 그랬대요. 갔더니 셔터 창 열면요. 제일 첫 번째 자리 달라고 그랬대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더 쉬워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될 길이 뭘까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자녀들 부자 되는 거 원하시죠? 그러면 3장 9절 꼭 보세요.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는 비결이에요. 성경에 이런 비결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대조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한때는 제사장으로서 참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가정에 두 아들이 형편없었어요. 제대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그렇게 지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빚을 하나 올리세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2장 30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경밀히 여기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 가정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엘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29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중요시 여겼는데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자식들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남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공경도 안 하고 부모가 중요시 여기지 않은 하나님을 자녀가 어떻게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전 아직도 저희 외할머님이 생각이 나요. 이민 왔을 때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시면서 그 외할머님이 늘 흥얼거리며 불렀던 찬양, 제가 알고 있는 찬송은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가정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일날 갔다 오시면 그 다음 주 중에 하나님께 드릴 헌금, 그게 10불이든 5불이든 20불이든 가장 빳빳한 돈을 찾으세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물에 살짝 담갔다가 다리미로 쫙 빳빳하게 해서 헌금 봉투에 넣으셔가지고 이름 쓰셔가지고 성경 맨 앞에 딱 놓으시고는, 할머니 아직 교회 가려면 3일 남았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빨리 가고 싶어. 진짜 영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게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령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아들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10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죠.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이제 그들을 세워야겠다라는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너무 컸어요. 아니요, 그래도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감을 분명히 갖는 자녀로 만들어야 복받고 잘 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해야 되고요,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바르게 살도록 교훈해야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고 없고는요,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주를 많이 찬양하고 해도 우리의 가정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인 아들들에게 왜 이 사명감이 없었을까? 사명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옆에서 그런 일들을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교회와 그냥 예배 드릴 따름이에요. 그냥 남이 하니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고백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 의하여 가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윤택하고 좋은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립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실감하도록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요, 나 너 모르는데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알다, 영어로 to know라는 이 말은요,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늘 그렇게 쓰여졌어요. 남녀가 서로 몰랐어요. 그런데 교제하고 결혼함으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안다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것 아시나요?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게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느껴지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력이고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감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사명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 쓰임 받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명감 있는 사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역사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사명감이 뭐였어요? 일정 강점기 시대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의 의식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데요, 이번에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옆에 누가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인데 이분이 육군 사관학교 장교가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와서 방정환 선생과 함께 어린이날을 3.1 운동하는 것에 같이 이 일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우리 역사의 선조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사명감이었어요. 돈 있다, 공부했다라는 사람들 그 당시 말이죠. 정말 앞잡이 노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명감이 나라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자녀 2세들 실력 다 좋아요. 공부 다 잘해요. 평가하면요 다 평균 이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명감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야, 네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야. 네가 여기까지 온 거는 부모의 기도도 있지만 너를 위해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너 그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야 돼. 얼마나 멋있어요? 공부 잘해. 그래, 좋은 대학까지. 그래, 좋은 짭같이. 좋은 차 굴리지. 아이고, 정말. 그건요, 사명감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다가 좀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나요? 스데반이 실패한 인생인가요? 모세가 그 바로 왕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다음 넥스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사명감에 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바보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바보였습니까? 아니요. 불타는 사명감에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명감에 불탔던 스데반을 돌로 던졌던 사울이 결국은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바울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 오늘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명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치관이 분명한 자녀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합니다.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건요, 사람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참으로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중심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을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현세 중심보다 내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 아닐까요? 쾌락 중심보다는 섬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녀가 참으로 잘 사는 자녀이고 복받은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영국의 대부호 캐리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두뇌가 아주 명석한 두 아들을 늘 자랑했던 이 캐리의 가문에 이 아이들이 이제는 조지와 윌리엄이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한 그 두 아들을 아버지가 부르고는 그들이 장래 희망을 묻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큰아들 조지가 아버지에게 너무 기쁘게 하는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부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내 아들이야. 근데 둘째 아들인 윌리엄은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답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 캐리라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어리석은 녀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조지는 부모의 부를 그대로 일려받아 부호가 되고 정치가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윌리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도, 그 당시 인도로 떠나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형 백과사전을 보면 두 사람 이름을 다 수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지 캐리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런데 윌리엄에 대해서는 두 면을 할애할 정도로 윌리엄 캐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는지를 빼곡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대부호인 조지에 대해서는 딱 한 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지 윌리엄 옆에 윌리엄 캐리의 형. 그렇게 윌리엄 캐리의 형이다라고만 쓰여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로 들어가 인도의 복음화를 일으켰던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세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선교사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돼야죠. 잘 되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성공한 것, 돈 버는 것으로 살아갈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잊혀줘도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면 하나님 언젠가는 그 사람을 들어 쓰세요.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하나님이 올려놓으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약할 때 나는 강하고 부족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난한 것 같지만 내가 부유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분 자녀가 어리던 아니면 학생이던 대학을 졸업했던 직장인이던 여러분이 아직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러분 꿈도 꾸고 비전도 보고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2세, 3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교회 중심의 가치관, 성경 중심의 가치관, 내세 중심의 가치관이 분명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자녀가 될 때 그들은 복받은 것이고 그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